역대하 33장 1절부터 끝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복된 신앙 한번 따라할까요? 복된 신앙. 복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남이스라엘의 므낫세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므낫세는 남북 이스라엘을 통틀어 가장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린 사람입니다. 무려 55년 동안 왕 노릇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이 므낫세였습니다. 오래 왕 노릇했는데 평가는 가장 안 좋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므낫세의 삶은 결코 성공적인 삶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는 역대기에서 계속 보았던 것 아닙니까? 세상에서의 성공이 오히려 실패일 수 있다라는 것이요. 부자인데 천국을 못 들어가면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실패이겠죠. 권력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평가가 좋지 않으면 성공입니까? 실패입니다. 그건 불행입니다. 그러니까 므낫세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55년 동안 왕하면 뭐해요? 가장 악한 왕이고 하나님의 평가가 좋지 않은데 세상이 볼 때는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실패한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성공자인 것 아시기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이 사실 유념하고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성공 부러워하지 맙시다. 하나님 없는 성공 거부할 줄 압시다. 그 사람이 바로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므낫세의 아버지는 히스기야였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오늘 새벽기도 때 나누었고 또 어제 새벽기도 때도 나누었고 히스기야 이야기가 성경에서 대단히 깁니다. 그만큼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칭찬받은 성공적인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의 아들이 악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는 뭘 말할까요? 신앙은 개인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신앙이,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그대로 저절로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영향은 줄 수 있어요. 아버지의 모습이, 어머니의 신앙적인 모습이 자녀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변화되는 것은 개인에게 달려 있어요. 히스기야처럼 좋은 믿음의 아버지가 있는데 오히려 그 밑에 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이럴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부모가 도와줘야 돼요.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요? 따라하겠습니다. 권력이 아니라 권위로. 자, 무슨 말입니까? 권력으로 내 힘으로 안 돼요. 권위로 돼요. 다시 말하면 권력은 내 힘이고 권위는 주님의 힘을 말합니다. 우리 힘으로 누군가를, 예를 들어 내 자녀를 교회까지 데려올 수 있어요. 너 엄마가, 너 아빠가 어떤 타협 또는 어떤 조건, 어떤 힘으로 교회까지 데려올 수 있어요. 그거 잘하는 일입니다. 좋은 일이에요.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 자녀, 우리 가족 데려와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그 누군가를 교회로 데려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변화됩니까? 변화되던가요? 교회 데리고 가면 김영진 목사가 변화시킬 거야. 착각하지 마십시오. 저도 안 됩니다.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여러분 자식을 내가 어떻게 변화시켜요? 잘 들으세요. 내 힘으로, 내가 가진 힘으로 내 자녀를 교회까지 데려올 수는 있지만 그 자녀가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고 변화되는 건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복음의 권위, 기도의 권위, 말씀의 권위, 성령의 권위가 들어갈 때 그 자녀가 스스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 주어야 돼요. 힘으로 밀어붙이고 교회 가라고만 얘기할 게 아니라 눈물로 기도해 줘야 돼요. 왜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세요. 내 힘으로 내 자녀 못 바꿔요. 교회를 데려오는 거 잘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고 거기서 내 의무 다 했다라고 하면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언제 움직입니까? 눈물로 부모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릴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일해야 바뀌어요. 아무리 부모가 힘으로 눌러붙이고 너 교회 다녀, 너 예수 믿어, 안 된다니까요. 뭘 걸어도 안 돼요. 저도 안 되더라니까요. 언제 됩니까? 내가 엎드릴 때 돼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돼요. 그게 권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권위로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 세대를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이 한 일이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한 게, 그게 다 남는다니까요. 그게 어느 순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저도 부끄럽고 부족하지만 이만큼 된 게 우리 부모님의 기도, 또한 많은 사람들의 기도 덕분이더라고요. 권력으로 안 돼요. 권위로 돼요. 아버지가 히스기야하면 뭐예요? 이런 므낫세 같은 사람이 나오는데, 그런 의미에서 히스기야가 한계가 있었어요. 여러분, 므낫세를, 이게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이게 왜 그런지 좀 이해가 돼요. 므낫세의 나이를 따져보니까 히스기야 하면 어떤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낯을 벽으로 향하고 간절히 기도해서 15년 생명 연장받은 사건, 이사야서 38장에 나오는 이야기. 이사야서 38장에 보면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너 죽는다라고 했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낯을 벽으로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 그래도 내가 선한 삶을 살았는데 좀 더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가서 말해라. 내가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고 내가 그 기도를 들었다. 그러므로 15년 생명을 연장해 주겠다. 그 15년 생명이 연장되고 낳은 아들이 므낫세더라고요. 나이를 따져보니까 이 15년 동안 사는 동안 낳은 아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상이 가십니까? 얼마나 예뻤겠어요. 못 낳을 뻔한 아들이에요. 그런데 생명 연장돼서 낳은 아들입니다.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여러분, 나이 많은 사람들 요즘 결혼이 늦어져요. 그러니까 애들을 늦게 낳잖아요. 그 애들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제가요, 요즘 우리 교회 유년부, 유치부 보면 애들이 너무 이뻐요. 그 말은 뭐예요? 늙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애들이 막 예쁘죠. 막 사랑스러워요. 막 이전보다 더 예뻐요. 하물며 내 자식인데, 내가 나이 50, 60에 낳은 내 자식 얼마나 이쁘겠어요. 아마 히스기야도 그랬을 거예요. 문제는 그 사랑이 오히려 자녀를 망칠 수 있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할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하게, 엄하게,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며 길러줘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노년에 낳은 아들이니까 이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엄하게 못하는 거예요. 강하게 못하는 거예요. 못할 뿐만 아니라 이제 늙어갖고 힘이 없으니까 기도도 못해줘요. 자기 믿음은 잘 지켰는데 정작 그 아들을 위해서 권력도 안 되고 기도라는 권위도 안 되고. 그러고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뭘로 믿음이 인정받았습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을 바치는 걸로 인정받았죠. 그만큼 나이 들어서 그 아들을 참 사랑한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게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히스기야는 그냥 사랑만 했어요. 대가 없는 좋아함입니다. 그것은 자녀의 미래에 대한 생각 없는 선이었어요. 결국 므낫세는 악한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를 오지만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언제 도와주십니까? 기도할 때 움직이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믿음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고 계속 말씀을 들려주고 전해주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저의 영적인 자녀 아닙니까? 제가 믿는 것은 뭘까요?
교제 좋아요. 전화 자주 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좋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계속 말씀을 전하고 올리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일이고 결국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 복되게 할 줄 믿습니다. 자, 이 므낫세는 12살에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히스기야가 쌓아놓은 것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수십 년간 이루어 놓은 일이에요. 히스기야도 왕이 되었을 때 그 전에 조상들이 다 망쳐놨거든요. 그거를 히스기야가 개혁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복받는 나라로 다 만들어 놨는데 이 12살밖에 안 되는 아들이 다 무너뜨렸어요.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가는 것은 대단히 힘들어요. 그죠?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 너무나 허무하게 무너집니다. 저는 목회 20년 넘게 하면서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그렇게 열심히 했던 구역장님들이, 그렇게 열심히 헌신했던 여선교회 회장님들이 신앙이 무너질 때는요, 한순간에 무너지더라고요. 한순간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늘 긴장해야 돼요. 제가 좀 대형교회에 있었다 보니까 저를 아는 분들이 많아요.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보면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를 쳐다보는 눈빛을 보면 아, 저분이 나를 아는구나, 이게 느껴지는데, 목사를 만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별로 감흥이 없습니까? 반가운 거 아닙니까? 반가워야 되는데 왜 도망가죠? 왜 숨죠? 이상하더라고요. 분명히 내가 아는 분인데 만나면 목사님하고 달려오는 분이 있는가 하면 10 중에 한 2분 정도, 한 8분 정도는 숨어요. 도망가요. 왜 그렇죠? 뭔가 지금 옛날에 그때 그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 우리도 무너질 수 있고 우리도 한순간에 허무하게 신앙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긴장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뿐만 아니라 겸손합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늘 조심하고 늘 주의하고 늘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므낫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교훈 뭘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2가지만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이 복된 신앙입니다. 자, 므낫세의 악행을 보면 어찌 저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아버지가 무너뜨렸던, 히스기야가 무너뜨렸던 우상들을 다시 세웠어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온갖 우상들을 다 들여왔다 그랬어요. 심지어 자신의 자녀를 불태워 죽이는 인신제사라고 하죠. 그런 것까지 행했어요. 더욱이 가장 심각한 것은요, 성전 안에 이방 신상을 세우고 단을 쌓은 것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단들을 쌓고, 이게 므낫세 때 처음으로요, 하늘의 일월 성신이라는 것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그러니까 아버지가 무너뜨렸던 우상을 다시 세웠을 뿐만 아니라 온갖 우상을 거기에다 추가했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성전 안에다가 버젓이 세웠어요. 그 역사상 전무후무합니다.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한 왕은 도대체 이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남이스라엘의 왕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심각해요. 그로 말미암아 백성들 하나님을 버리고 온갖 우상을 섬겼죠.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열방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더욱 심하였더라. 해도 너무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므낫세일지라도 회개의 기회를 베푸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베푸실 때 항상 공통적인 내용이죠.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므낫세 거부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한 고로. 하나님 말씀하세요. 돌아오라고. 그 말씀 듣지 않으니까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환란이에요. 환란. 이 패턴입니다. 아주. 갑자기 아수르의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그 멀쩡한 아수르의 군대가 왜 쳐들어왔을까요? 남이스라엘이 약해서? 아니요. 그 배후를 우리는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왜 내 삶에 환란이 일어날까? 환란이 일어날 때는요, 항상 살펴봐야 돼요. 내 삶을.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는 회개의 기회, 돌아오려는 사인 아닌가? 돌아봐야 돼요. 갑자기 멀쩡한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그 환란을 통해서 다행스럽게도 므낫세는 깨닫게 돼요. 12절을 보십시오. 저가 환란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주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겸손하게 됐어요. 그리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놀랍게도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때서야 므낫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한 그분의 능력을 바로 알게 됩니다. 13절 함께 읽죠. 시작. 기도한 고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시사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 위에 거하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마지막 13절 부분,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이 마음에 참 이 말이 와닿.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꼭 그제야 알아요. 그 전에 알면 좋은데 꼭 그제야. 꼭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꼭 천부여 의지 없어서 맨날 그 찬송 부르면서 와요. 저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찬송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 찬송 별로 부르고 싶지 않아요. 왜요? 우리 성도들은 그제야가 아니라 그 전에 알기 때문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그제야가 아니라 그 전에 안다. 이미 알고 있다. 사랑 여러분, 그제야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두드러 맞고 다 망하고 다 빼앗기고 그제야 하나님이 여호와신 줄을 알지 말고 그 전에 말씀 전할 때, 설교를 들을 때, 마음에 찔림이 올 때 그때 알아야 돼. 그게 지혜입니다. 그 신앙이 복된 신앙이에요. 말씀으로 깨닫는 신앙이 가장 복된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완벽하질 않아요. 완벽하면 좋겠는데 완벽하질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기웃거리고 때로는 또 그 길을 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되는데 자꾸 알면서도 악인의 꾀를 쫓아가요. 죄인의 길에 한 발짝 이렇게 담근다니까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자꾸 앉고 싶어요. 그때 하나님 가만히 안 둬요. 왜? 내 자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말씀하세요. 깨달아라, 돌아와라.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우리 심령에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하고 명확하게, 대표적으로 설교자를 통해서 또는 양심을 통해서 또는 사람들의 소리를 통해서, 심지어 어쩔 때는요 TV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루트, 주파수는 다양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세요. 그때 돌아오는 게 지혜입니다. 복된 신앙. 근데 므낫세를 보면서 깨닫는 게 뭡니까? 그제야 모든 것 다 빼앗기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때 꼭 돌아와야 돼요. 돌아온 것뿐만 아니라 그것도 다행인데 문제는 뭡니까? 그 아들 아몬은요 돌아오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 아들은 2년 다스리고 신하들의 반란에 의해서 아주 죽게 됩니다. 그 므낫세는 그나마 돌아왔으니 다행이에요. 다행.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죄예요. 죄. 여러분, 우리가 죄를 무서워해야 되는 게, 죄를 짓고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대가가 남아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과거는 흘러가지만 역사는 남는다. 과거는 흘러가요.
회개하면 용서하지만 우리의 삶은 남아요. 주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마지막에 심판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죄를 안 짓는 게 좋아요. 지어도 빨리 짓고 돌아오는 게 좋아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죠. 그런데 반드시 그거에 대한 평가는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의 상과 우리의 복에 지장을 미쳐요. 므낫세를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제야가 아니라 그 전에 돌아올 줄 아는 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금요철야 기도해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금요철야 드리는 게 꼭 무슨 큰 문제가 있어서 드립니까? 제가 보면 꼭 드리던 사람이 드려요. 이게 지혜로운 분들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 근데 꼭 큰 어려움을 당하고 기도의 자리를 나오는 것. 그것도 다행이지만 항상 그렇게 믿는 신앙이 있어요. 그렇게 믿는 분들이 계세요. 결코 복된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복된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강조하고 싶은 얘기인데 하나님 안에서 복을 찾는 것이 복된 신앙입니다. 한번 신앙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확실하게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 아니요, 하나님만이 진정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므낫세 때 온갖 우상을 다 섬겼는데 왜 우상을 섬겼을까요? 아버지가 그렇게 히스기야 믿음 좋은 왕인데 왜 므낫세는 온갖 우상을 다 끌어들였을까요? 심지어 성전 안에까지 우상을 왜 드렸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 우상이 좋아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이 나에게 복이 되고 득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귀신도 역사합니다. 귀신도 어느 정도 힘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능력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뭔가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고 해결해 주기도 해요. 그런데 부분적이에요. 또 잠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모세가 10가지 능력을 행하죠. 피, 개구리, 이파리 이런 능력들 10가지 능력을 행할 때 애굽의 바로 왕의 술객들 그 무당들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그 술객들도 어느 정도는 따라하잖아요. 두 번째까지는 따라하잖아요. 세 번째, 네 번째 그 다음부터는 술객들도 손들잖아요.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여러분 귀신도 어느 정도 힘이 있어요. 영적 싸움에 보면 귀신도 힘이 있어요. 과거 섬겼던 교회 무당 쫓아내고 이단 쫓아낼 때 우리 안수 집사님 아시잖아요. 권사님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 옆에 청학보살 작두 타는 보살이에요. 작두 타는 보살. 여러분 보살이라고 다 작두 못 타요? 우리나라 무당 중에 3% 정도만 작두를 타요. 3%. 97%는 공부로 된 무당이고 3%만이 신내림 받은 무당이에요. 무당 되려면요, 신내림 받으려면 우리나라 7산을 가서 영시기도회를 지극정성으로 드려야 돼요. 어제 별걸 다 가르쳐 드리네. 우리나라 7성산이 있어요. 거기 가서 영시기도회를 몸을 다 씻고 밤에 그 영시기도를 해서 악신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작두를 타요. 실제로 작두에서 이렇게 뛰어 그 날카로운 칼 위에서. 근데도 피가 한 방울도 안 나요. 우리 교회가 송도에 있을 때 옆에 청학보살, 유명한 보살이에요. 보살계에서는 아주 이름난 보살. 돈도 많아요. 거기 오는 사람들은 순 자가용도 외제차더라고. 결국 떠나갔죠. 쫓아냈죠. 우리가 기도로 쫓아냈어요. 기도로. 그 보살이 간증하고 갔어요. 점괘가 안 나와서 못 해먹겠다고. 그 대전으로 가버렸어요. 우리 교회 오고 나서. 제가 이 얘기를 저만 하면 거짓말이라고 하니까 저 두 분한테 물어보세요. 증인들이니까. 기도하고 쫓아냈어요. 몇 개월 동안. 보살만 쫓아냈나요? 옆에
앞에, 뒤에 점집, 위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죠. 과거에. 지금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름 그럴듯하게 해갖고 마치 교회처럼 위장한 그 이단도 쫓아냈어요. 우리가 나가라고 한 게 아니라 진짜 기도하니까 나가더라니까요. 1년 새에 다 나갔다니까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바울이 말하죠. 완전 송도에 있던 교회는 사방으로 우겨싸움이 영적으로 완전 이렇게 보였어요. 3, 4층은 하나님에게 2단, 오른쪽은 청학보살, 왼쪽은 그 상가 뭐죠? 2단이 운영하는 그 가게. 신앙촌, 뒤에는 점집, 앞에는 호불사. 호불사 내가 쫓아내려다가 절은 힘들더라고. 그것 쫓아내기 전에 이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제 오게 됐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것도요 힘이 있더라니까요. 두렵게 해요. 사람들 무섭게 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더 강한 줄 믿습니다. 기도했더니 거짓말처럼, 물론 그 기도는요 너무 힘들었어요. 영적 싸움이고 진짜. 그런데 하나님이 다 떠나게 하시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떠나가면서 다 신앙 고백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점괘가 안 나온다고. 처음에는 그 보살이 저한테 와서 타협을 제시했어요. 우리 같은 업종인데 좀 사이좋게 지내자고. 내가 얼마나 뚜껑이 열리든지 내가 왜 너랑 같은 업종이냐고. 같은 업종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문화세가 왜 우상을 섬길까요? 그게 나를 복되게 하고 내 미래를 가르쳐주고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믿음 변치 말아야 돼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좋으신 분입니다. 복 주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절대로 기웃거리지 말아야 돼요. 어떤 현상과 어떤 이적이 나타날지라도 껐떡하지 마십시오. 그럴 수 있어요. 그까짓 거예요. 하나님만이 참된 능력이고 참된 살아계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 마지막 3가지 예화, 제 설교집 예화 집에 나온 이야기 소개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한약재 전문시장 대구 양령시라는 곳이 있습니다. 조선시대부터 전국에 한약들이 판매되던 곳이라고 합니다. 이 골목 구석에서 풀을 쏘아 팔던 정씨가 있었답니다. 이 사람은 돈만 생기면 술을 먹고 행패를 부렸습니다. 교인이었던 아내가 김익두 목사 부흥회에서 은혜를 받고 늦게 돌아오자 술에 취한 정씨는 아내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말합니다. 내가 늦게 와서 당신의 마음이 상했다면 이쪽 뺨도 한 대 더 때리세요. 이상히 여긴 정씨가 왜 그러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합니다. 술 주정뱅이요 깡패였던 김익두가 은혜 받고 강사로 오셨어요. 나하고 같이 가요. 하도 졸라서 정씨는 아내를 따라 부흥회에 갔습니다. 그리고 김익두 목사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이왕이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삽시다. 복을 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첫째, 주의를 잘 지키시오. 그러면 은혜 받습니다. 둘째, 11조 생활을 잘하시오. 그러면 물질의 복을 받습니다. 셋째, 새벽기도 빠지지 마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형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넷째, 주의 종이 가르칠 때 잘 듣고 생명 바쳐 그 말씀을 지키시오. 이렇게만 하면 나처럼 됩니다. 난 본래 깡패요 못난이요 사람들에게 늘 욕먹고 살았습니다. 그런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복을 받았습니다. 정씨가 들어보니까 자기와 비슷합니다. 그는 그 말을 듣고 결심합니다. 더 이상 밑바닥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의 복이라는 걸 받아보자. 그때부터 주의를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풀 파는 통 옆에 11조함을 만들었습니다. 10원어치 팔면 1원을 넣고 정확하게 11조 생활을 했습니다. 새벽마다 교회에 나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들은 설교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약전 골목의 술 주정뱅이가 사람 되었다고 말합니다. 소문이 났습니다. 그런 중에 한 번은 약방을 하는 친구가 말합니다. 풀장사 그만하고 나처럼 약방 한번 해볼래? 돈도 없고 약에 대해 모르는 내가 어떻게 하냐 반문했습니다. 그러자 친구가 말합니다. 아니야, 내가 도와줄 테니 해봐라. 친구는 약재료를 조금씩 주고 약 처방을 공책에 써주었습니다. 정 씨는
공책에 적혀 있는 대로 재료를 가지고 약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정 씨가 지어준 약을 먹으면 병이 낫는 것입니다. 얼마 후 약전 골목에서 제일 잘 되는 약국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대구 서연교회를 건축하여 심호하였던 정규만 장로입니다. 약국 주인들이 찾아와 물었답니다. 어떻게 약을 잘 짓길래 당신 약만 먹으면 병이 낫습니까? 나는 당신들이 쓰지 않는 재료가 약에 들어갑니다. 기도라는 재료입니다. 정장로는 약을 지을 때마다 한 봉지 한 봉지 붙잡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신 이유입니다. 지금도 그의 자녀들은 대구 약전시장과 요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엄청난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복을 찾으십시오. 하나님 복 주십니다. 또 하나, 핵공학 전문가 윤맹현 박사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젊은 시절에 자신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부하며 살았습니다. 소위 인류학교를 나오고 비교적 도덕적으로 살았습니다. 그가 1982년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박사학위만 받으면 인생이 행복해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많은 환란이 찾아왔습니다. 그런 어느 날 누군가의 소개로 교회에 나가게 됩니다. 그때 인생이 바뀌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며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씀에 찔렸습니다. 남몰래 죄짓고 깨끗한 척 위장했던 자신의 양심이 찔린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는 예수 믿지 않고 살았던 날들을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1987년 핵공학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했습니다. 귀국해서 대전에 있는 한국전력 전력연구원에 근무했습니다. 거기서 그는 한전연구원 선교회를 창립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진정한 복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2001년도에는 한국전력연구원 원구원장에 취임했습니다. 그는 계속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형통한 삶이 이루어졌다고. 그는 삼랑진이라고 부르는 함정을 늘 조심한다고 합니다. 1랑 자신을 사랑하는 것, 2랑 돈을 사랑하는 것, 3랑 세상을 사랑하는 것. 그러면서 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이 모든 것들이 따라온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공부를 잘하십니까?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복을 찾으십시오. 그것이 완전한 복이고 행복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 더 마지막으로 소개합니다. 국민일보에 실린 김용규 장로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태권도 8단의 무술인으로 사우디 황실 경호원들을 지도하는 교관으로 1979년부터 해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시범을 보이다가 발목 부상을 당하는 바람에 교관을 사임하고 멕시코로 옮겨 도장을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태권도장이 시원치 않아 1985년 LA로 이사해서 봉제 공장을 시작했습니다. 맨주먹으로 시작한 회사는 처음에는 잘 됐습니다. 거치는 것이 없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말합니다. 네가 회사 잘 되는 건 부인의 간절한 기도 덕분이야. 그때마다 김용규 씨는 화를 냈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잘 되는 거지.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회사는 한순간에 부도 위기를 맞게 돼서 사업이 파산 지경에 처했습니다. 그때서야 깨닫고 이분이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원에 들어가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그때 받은 말씀이 신명기 8장 17, 18절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업이 잘 된 것은 자기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임을 깨달았습니다. 교만했던 자신을 회개하고 물질에 눈이 어두웠던 마음을 비웠습니다. 그리고 비운 곳에 기도와 말씀으로 채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다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매주 예배드리고 기도로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이키라는 큰 회사로부터 의류 납품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김용규 장로는 직원 1000여 명의 회사인 텍스타일 그룹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복을 찾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복된 시간입니다. 찬양하는 시간이 복된 시간입니다. 그 자체가 복된 시간입니다. 내 기도하는 이 시간 가장 기쁘고 기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복만 주시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우리의 삶에 필요한 물질의 복과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형통이라는 복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복을 찾으십시오. 다른 것 기웃거리지 않고 그러한 인생이 저와 여러분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이 복된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깨닫는 신앙이 복된 신앙입니다. 환난으로 깨닫는 어리석은 신앙이 아니라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복을 찾는 것이 복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복 주신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오늘 이 밤 기도하는 성도들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형통하며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도 잘되고 사업도 잘되고 내적으로도 잘되고 외적으로도 잘되는 복된 삶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